오늘은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화해의 사역자라는 제목입니다. 화해의 사역자.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 참고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또 그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은 정죄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왜요? 그 메시지는 불완전함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군도 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설교할 때 대부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멘 이렇게 하겠죠.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의 그 임박한 재림에 대해 신나게 말하면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기력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거듭난 영, 자기가 거듭난 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영에 집중하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혼과 육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혼과 육에 집중하다 보면 그리고 자기를 보면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그런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 본문 구절에 나오는 바울의 그 말을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바로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직분은 그분의 속량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 놓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온 인류의 죄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은 그분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도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관점에서 우리 모두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아멘.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했고 나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죽음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다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관점에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죽었습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더 이상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당신을 속이고 당신 안에 정죄의 생각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왜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신성의 화신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열등감 없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9절, 19절 말씀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돌리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했을 때 이 돌리다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것은 책임을 지다라는 의미의 그 법률 용어입니다. 네, 이 돌리다가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조마이. 네, 이 로기조마이는 생각하다, 간주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계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불을 청구하다. 계산해서 그에 대한 값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계산해서 그거에 대한 값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계산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우리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 그 죄에 대한 그 값을 우리에게 그 지불을 청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지불을 청구하지 않으실까요? 그에 대한 값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밥값을 냈는데 내가 밥 먹고 나가면서 또 밥값을 내라고 하면 또 밥값을 낼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아까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밥값을 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도 내라고 하면 여기 영수증이 있어요 라고 말하겠죠. 그 영수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보혈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우리가 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값을 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당신을 위한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근 뉴스인 것입니다. 당신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사입니다. 더 이상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바로 화해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죄가 아닌 화해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먼저 정죄함이 없어야지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오늘 숙제를 드릴게요. 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중에 한 20번 계속 되뇌이시기를,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셨으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내가 피를 볼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셨습니다. 그 피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 세상에 그리스도로 나타나며 그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왕국의 대사로서 믿음, 소망, 사랑을 전하며 죄인들을 어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옮기는 구원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